컴퓨터에 기록을.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탐식, 오늘 그 탐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탐식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오늘 함께 마지막 주제인 탐식을 공부하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식.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옛날에는 참 못 먹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들이며 산이며 다니면서 풀뿌리 나무 껍데기 다 먹으면서 지냈다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나물이 많은 이유가 뭐 이렇게 원래 채소를 좋아해서 나물을 좋아해서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들에 이것저것 다 뜯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라도 맛있게 먹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생긴 게 나물 맞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요의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배달도 너무너무 편해서 배달비만 내면 집에서 뭐 육회, 회, 참치 집에서 뭐 주문해가지고 못 먹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잘 먹고 배부르고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80년생 출생이니까 저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힘들었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에 비하면 정말 저는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밥 걱정 뭐 안 하고 잘 그래도 큰 것 같아요. 우리 김윤종 집사님은 어릴 때 잘 못 먹고 크셨죠? 네. 얼만큼 못 먹고 크셨습니까? 오랫동안 못 먹었죠. 몇 끼 굶어 보셨어요, 어릴 때? 뭐 많이 굶었어요. 그렇죠. 많이 굶어 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막 풀뿌리 뜯어 먹고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그럼요. 보릿고개 다 경험하셨죠, 그렇죠? 예. 예. 아니 고무신 신고 저 50리를 걸어갔다 왔어요. 아이고. 자, 보릿고개를 내가 경험해봤다. 한번 찢겨지고.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 음. 우리 허선대 권사님 보릿고개 경험해보셨어요? 예. 옛날에 미국 사람이 준 밀가루 음식만 먹은 것 같아요. 아, 밀가루. 배급받아갖고. 그때 먹었던 게 밀가루 수제비 조금 띄어가지고 물 가득하게 해서 먹었죠. 예.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지금은 뭐 어디 식당 가면 고기에 밑반찬에 샐러드에 뭐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버리는 시대죠. 맞아요. 예. 제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면 너무 그게 맛있었거든요. 요즘은 군대에서 군인도 초코파이 안 먹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햄버거 이런 거 사주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교회에서 중학교 학생들 뭐 피자, 치킨 사주면 워낙에 평상시 잘 먹으니까 또 이렇게 고마워하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먹방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먹방. 예. 네, 먹방 보면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짬뽕 라면 몇 인분인가? 보자니. 자,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요즘 먹방에 나오는 젊고 예쁜 애들이 지금 짬뽕 시켜가지고 1인분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재밌어서 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10인분을 시켜가지고 혼자서 그 10인분을 다 먹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지금 보는 이게 다양한 유튜버들이 뭐 혼자서 한 10명이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시켜가지고 이 유튜브로 막 먹방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너무 재밌다고 그것도 다 보고 좋아요, 구독을 누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쯔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자아이죠. 쯔양. 이 쯔양은 기본 10인분에서 한 15인분을 먹더라고요. 제가 이 쯔양이 이 짜장면 2개, 짬뽕 하나, 탕수육, 난자원석, 크림새우, 만두 이거를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안 남기고 혼자서 이거를 다 먹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요즘 이런 먹방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일반인들도 맛집이 어디냐, 맛집 찾으러 다니고, 그렇죠. 요즘 텔레비전 보면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이 먹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먹는 프로그램.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먹방, 맛집, 그리고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탐식을 굉장히 문제 없는 것처럼 이제 대중문화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사실 뭐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접하는 지금 모든 것들이 감사히 적절히 먹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탐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탐식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는 요즘, 저도 요즘 좀 배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나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살을 좀 빼야겠다. 나부터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점심을 맛있더라고요. 저기 잡채가 나왔습니다. 제가 잡채를 좋아하는데 한 번 더 가서 잡채를 한 번 더 퍼서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탐식이어가지고 한 번만 먹고 두 번 받으러 안 갔습니다.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지구 반대쪽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비만, 과도, 이런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빈곤에 노출되어 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인분의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얻으려면 이 소에게 22인분의 곡식을 먹여야 한대요. 자, 그리고 소고기 100g,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열대우림 1.5평이 다 깎여 나가야 된대요. 즉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더 맛있게 먹고 더 행복하게 소고기를 먹고 햄버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탐식, 우리의 과식, 우리의 어떤 아주 까탈스러운 이런 식생활이 지구 환경까지 망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 탐식과 관련한 이야기가 몇 개 등장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죠. 다름 아니라 아담과 하와입니다. 뱀이 하와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과 따먹으러 할 때 하와가 볼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결국 하와도 이 탐식,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어떤 탐식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이것도 역시 탐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었대요.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마시고는 이 노아가 벌거벗어 되었죠. 그리고 괜히 그것을 본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탐식과 관련된 성경 속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죠?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의 문제죠.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그냥 쉽게 먹는 것과 막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 장자권은 굉장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나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장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걸 먹기 위해서 쉽게 팔아버리는 이야기도 탐식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안식일 때는 또 안식일 동안 먹을 것도 다 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믿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챙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썩어 있죠. 이게 바로 탐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탐식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 탐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또 유혹이 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환관장이 와서 자, 이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먹으라 했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No,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물과 채소만 주세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탐식의 문제를 이겨낸 사람 누구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래서 이 탐식으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탐식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얼굴빛을 그들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속에도 탐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탐식은 뭐냐? 먹고 마시는 무절제한 욕망이 바로 탐식이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일상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탐식의 죄는 지나친 섭취를 통해 만족을 얻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만족을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이 탐식은 이 먹는 거 섭취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침에 먹고 점심을 먹기 전에 아점을 또 먹고 아점을 먹고 나서 점심을 먹기 전에 간식을 또 먹어야 되는 사람. 자,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막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도사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악한 생각 중 제일 첫 번째가 탐식이다. 수도사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려고 딱 집중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배가 꼬르륵 뭔가 자꾸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는 것. 이것이 훈련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카시아누스 이런 이야기 했죠. 식탐을 극복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이다. 우와, 그만큼 이 먹는 문제, 식탐을 극복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식탐을 극복하는 게 출애굽 사건과 비슷하다 할 정도로 비유한 것 보면 굉장히 이 식탐을 극복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자, 탐식, 이 어원을 한번 볼게요. 자, 음식을 마구마구 삼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굴라, 목구멍, 식도, 방탕하다는 거죠. 정신없이 음식물을 목 안으로 집어넣는 것. 과도함, 좋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탐식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어원이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막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막 목 안으로 집어넣는 게 음식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각을 적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맛과 영양과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들과 대화를 누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누리도록 주신 게 음식인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구멍에 최대한 많이 정신없이 집어넣는 것. 요즘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먹죠. 그렇죠?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보통 일식 한 5찬, 7찬, 8찬 안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언제 우리가 일식 3찬, 5찬이었어요. 그렇죠? 기본 국도 하나 있어야 되고 김치도 있어야 되고 김치도 그냥 일반 김치 하나 있어야 되고 묵은 김치도 하나 있어야 되고 배추김치도 있어야 되고 무김치도 있어야 되고 뭐 김치도 종류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목구멍에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많이 드시고 오신 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자, 붉은 죽 사건 아까 전에도 에서 이야기를 했죠.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배고파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맏아들 장자의 권리가 있지만 동생에게 그 맏아들 권리를 팔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그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즉 맏아들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우리가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우리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 일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에서도 이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대충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생에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탐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많이 먹는 걸 우리는 탐식일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많이 먹는 거 탐식. 그러나 탐식도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나한테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급하게 먹는 속식. 막 어떤 사람은 1분도 안 돼서 그냥 밥을 다 해치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급하게 먹는 분 여기 계신가요? 자,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대화 관심도 없이 그냥 막 입에 막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그냥 소리까지 내가면서 침 흘리면서 먹는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탐식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과식입니다. 과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화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하니까 소화제를 챙기고 다니면서 과식하고 소화제 먹더라고요.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까다롭게 먹는 미식가들 있죠. 미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도 탐식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굉장히 음식을 까다롭게 가려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 미식가들 있죠. 그것도 탐식에 속한다.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것도 탐식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급하게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는 거,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우리가 탐식이라고 알 수 있지만 이번에 아마 새롭게 배운 것들이 까다롭게 먹는 미식과 사치스럽게 먹는 이러한 호식 역시 탐식에 속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미식가였고 호식가였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더 빨리 맛있게 보고자 급하게 삼키고 빨리빨리 먹고 음식 자체에 몰두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좋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뉴스에서 MBC에서 이러한 방송이 떴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빠 어디 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 어디가 이 프로그램에서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뉴질랜드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먹는 식생활 습관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손도 안 씻고 음식이 다 차려지기 전에 누군가가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기도 전에 손이 그냥 갑니다. 그냥 막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른들이 제지를 할까 안 할까요? 어른들이 제지를 안 해요. 그리고 막 먹으면서 자기 입에만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방송에 그대로 탔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한국 아이들의 식색깔 모습을 뉴질랜드 사람들이 보고 기급을 한 거예요. 왜요? 먹는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람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고 먹고 사귐의 자리를 한국 그 아빠는 어디가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온데간도 없고 그냥 막 손이 가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대화도 온데간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함께 먹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간 아빠 어디가 가족들은 짐승이었다. 데일리한 신문에 한번 데드라인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 생활과 태도와 방법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과 함께 먹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 식탁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내 식탁을 둘러싸고 있는 함께 먹는 식구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저 먹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먹기에 급한 짐승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옛날에 영화에서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조폭 두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야, 우리가 식구잖아. 식구가 뭔 줄 알아?
식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식구인 줄 알아? 깡패 두목 이야기예요. 같이 둘러 앉아서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들. 그래서 식구야 그러면서 함께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한 적이 있어요. 자, 비만은 스스로를 서서히 살해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당의 그게 키워드가 뭐죠? 무한리필, 뷔페. 이게 외국에 가면 사실은 이런 무한리필 이런 게 잘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러한 무한리필 뷔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먹는 거에 이렇게 열을 내고 할까요? 옛날에 너무 못 먹었던 것이 한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우리가 못 먹은 게 뼈에 사무쳐 가지고 우리 새끼들은 좀 잘 먹어야지 이런 것이 한으로 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 1998년, 2001년, 2005년 한국 비만 인구 비율을 조사했더니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처럼 비만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탐식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끊임에 과식의 탐식이 아니라 미식의 탐식, 자신의 취향에 완벽하게 맞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도, 음식을 비평하는 것도, 이 까다롭게 먹는 것도 탐식의 5가지 유형에 속한다라고 했죠. 저도 사실은 주면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히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입이 조금 짧아요. 입이 조금 짧다 보니까 저도 조금 미식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시는 대로 제 입맛에 안 맞아도 그냥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앞으로 식탁 앞에서 비평하거나 불평하거나 까다롭게 먹거나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호식, 우리나라가 너무 사치스럽게 먹는다고 그랬죠. 사치스럽고 값비싸고 낭비스럽고 화로운 식사와 생활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교묘히 무너뜨린다고 기독교 전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슨 프리미엄 뷔페, 아주 고급진 어떤 음식점,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좀 더 검소하게 먹고 좀 더 간단하게 먹고 정말 조금씩 호식을 하지 않고 늘 금식, 평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강의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영광 생각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배를 더 염려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네, 우리는 자기네 배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 우리 하고 싶은 이 탐식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식이란 하나님의 배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보다 배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순종하는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탐식의 결과들이 뭘까요? 무관심과 감사가 없습니다. 탐식은 생명을 주는 활동들을 극단적인 방종으로 바꾸어버립니다. 탐식은 일과 관계에 쏟아야 할 우리의 에너지를 감소시키죠. 탐식하는 노동력은 병든 노동력이 됩니다. 너무 배부르고 너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잊는다.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잘 먹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아쉬운 게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 땅이 이미 천국이니까요.
돈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사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과일 먹고 네 배가 만족이 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여기가 초가산 여기가 천국이니 우리는 그렇게 게을러지고 고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탐식은 우리를 이 땅에 안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게 하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탐식의 딸들인데요. 에바그리우스가 이런 이야기예요. 정욕의 어머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식은 정욕을 일으킨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식하는 사람은 어떤 성욕이 많은 사람과 비례한대요. 이 많이 먹는 사람들 있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정욕도 비례한대요. 그래서 탐식가는 뭐랄까요? 이 정욕가라 할까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를 할 때 이 먹는 것과 이 정욕의 문제가 계속해서 상승을 일으키면서 훈련을 방해하니까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이 먹는 것 탐식과 정욕은 같이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탐식은 부적절한 희열과 물에 수다, 성적 불순, 감각의 둔화라는 딸을 낳는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로마 사회 로마 시민들이 너무나 부유했죠. 먹는 것이 넘쳐났습니다. 로마에. 술, 포도주, 음식, 온 제국에 맛있는 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탐식은 뭘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죄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식의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잠언 23장 21절 말씀.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지를 걸치게 된다. 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 탐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탐식은 그냥 우리 몸이 그냥 몸으로 먹는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탐식은 영적인 문제예요. 몸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도록 우리가 몸을 훈련시키고 만들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배가 불러요. 배가 빵빵하게 불러요. 그러면 배가 부른 상태에 소파에 잠시 누웠어요. 기도하고 성경책을 잘 읽게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점심을 많이 먹고 들어와 가지고 딱 책상에 앉으면 일단 배가 부르면 잠이 오고 몸이 힘이 없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멍해지고 배부르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성경을 보고 책을 읽어도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가득 먹은 날과 점심을 조금 먹은 날은 제가 오후에 집중도와 생산량이 틀려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빵빵히 부르면 집중해서 기도가 안 돼요. 잠이 옵니다. 노곤해져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부러 금식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뭘 자꾸 먹으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고요. 탐식은 육체적인 문제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렇단지요. 육체적인 음식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만 영적인 음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음식에 집중해가지고 탐식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있도록 성경은 영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부단히 먹으라고 그리고 영적인 음식을 사모하라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탐식으로부터 그러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 전통에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뭘까요? 금식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금식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 보면 일주일 금식하고 2주일 금식하고 막 그랬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식하는 걸 자주 봤어요.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는 걸 자주 봤어요. 그럼 요즘은 누가 요즘 금식합니까? 요즘 금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고 금식 기도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중 하나고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맛있게 먹고 감사히 먹지만 때로는 우리가 먹지 않고 몸을 비우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영적 음식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음식을 먹다가 때로는 육체적인 음식을 스톱하고 영적인 음식을 또 먹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리듬. 이걸 거룩한 리듬이라고 해요. 리듬.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먹고 이러한 리듬을 저는 성도님들이 만들면 좋겠어요. 요즘은 일반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 뭘까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요즘 현대인들이 밥을 한 끼 먹고 나서 24시간 동안 공복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끼 먹고요. 이렇게 단식을 세 끼를 다 먹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띄엄띄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위장과 창자를 비워요. 그리고 위장과 창자가 쉴 수 있도록 쉼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인데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살도 빠질 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고 굉장히 건강을 탄력적으로 회복해요. 저는 간헐적 단식도 좋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간헐적 단식도 좋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간헐적 금식.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2, 3일 동안 저는 저녁을 안 먹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자주 익숙해지면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2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금식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김윤종 집사님, 허선혜 권사님, 주성숙 권사님, 박차숙 권사님, 이원현 장로님, 이일교 권사님, 전양숙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 최명숙 권사님, 최영규 집사님, 다 강희숙 집사님, 길말순 집사님, 자 김영란 권사님 내일부터 다 금식합니다.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자주. 자 그리고 탐식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뭐예요? 탐식은 앉자마자 먹는 것에 집중해서 입에 채우기 바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식탁에 앉아서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한 방울의 물에 서며 있는 하늘과 땅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한 알의 곡식에 서며 있는 사람들의 땅과 노동을 묵상합니다. 하늘과 땅, 이웃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식탁에 차려진 이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이 식탁에 앉아 생명의 밥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저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좀 크면 이 기도문을 딱 식탁에 붙여놓고 밥 먹기 전에 이 기도문을 읽고 밥을 먹어도 참 우리가 그냥 밥을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곡식들이 자라게 돌보셨는지, 이 곡식들을 키우기 위해 우리 농사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써서 1년 동안 키웠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자리까지 왔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우리가 낭비를 하거나 막 음식물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인 훈련인데요. 음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이제 갈수록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소고기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요리를 해도 맛없게 만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도 진짜 육회부터 해서 육회 그리고 육사시미 그리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만 삼겹살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백종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겹살이 해외에 알려지면 안 된다. 지금 전 세계의 칠레와 돼지고기의 삼겹살이 우리나라에 다 수입되거든요. 전 세계의 삼겹살을 우리나라가 다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기가 바쁜데 이 삼겹살이 유명해지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해요. 중국 사람들이 뭘 먹기 시작하면 금방 그게 가격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백종원이가 삼겹살이 유명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너무 지나친 육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혹시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바베트의 만찬. 이 영화에 보면 이 바베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깁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쓰냐면 하루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요. 이 바베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동네 이웃들을 이 식탁에 다 초대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 혼자 넉넉해서 맛있는 거 이것저것 다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내 식탁으로 내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더불어 먹는 삶. 우리가 그러면 과식과 탐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김장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김장김치. 그러면 김장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정복기 목사님한테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베트의 만찬 영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탐식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또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목이 이제 아프네요. 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동네 잔치했죠. 요즘은 참 잔치하는 동네가 없어요. 옛날에는 잔치하면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칠순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고요. 그러면 저거 우리 집 건데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잔치 속에서 다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제가 또 친구네 할아버지 또 환갑잔치에 가서 또 잔치 참여하고. 우리의 지금 현대에는 이런 잔치가 없어졌어요. 잔치. 그래서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일 필요는 없지만 소박한 잔치. 우리가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생각할 좀 어려운 사람 음식 하나 더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같이 잔치하고 같이 누리면 우리가 혼자 개걸스럽게 먹는 이 탐식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책을 한 권 추천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때론 진짜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의 밥상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소망과 은혜가 구현되는 그런 식탁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창녀들, 그 당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식탁에 다 불러 모았어요. 식탁에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게 부럽고 셈이 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먹보요? 예? 술꾼이다라고 비난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 아니라 식탁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베풀고 함께 소망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 장소가 이 밥상인데 저는 이 책을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구매가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싸게 해서 대신 구매를 대행해 드릴게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사란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제가 어릴 때는 밥을 퍼먹고 이 밥그릇에 이 밥 한 톨 붙어 있는 것까지 다 떼먹었어요. 만약에 밥그릇에 밥 한 톨 붙어 있는데 그거를 남겨놓으면 아버지가 혼냈고 할아버지가 혼냈습니다. 그렇죠? 왜요? 밥 한 톨이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 어떻게 합니까? 밥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밥 한 톨이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감사히 나누며 먹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다 푸십시오. 마이크를 다 푸시고 그동안 죽음의 7가지 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